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눈에 띄십니까? 사람마다 눈에 띄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30절을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이 지난다는 말은 어디를 지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얘기는 길을 지나는 거죠. 가는 길을 묘사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죠. 제자들의 상황도 33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여기 보시면 너희가 길에서 그러죠. 길을 이야기합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여기 또 어떤 단어가 나와요?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지난다는 것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제자들이 길을 지날 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나고 길이라는 표현은 진짜 물리적인 표현 그대로죠. 실제 길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마가가 이 말씀을 쓸 때는 그냥 단순하게 1차적인 길,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포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내포된 의미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것이며 제자들이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는 길이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가는 물리적인 길은 같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가니까 물리적인 길은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보여주는 것은 가는 물리적인 길은 같은데 그 속 내면의 길은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죠.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어떨 때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에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항상 거기에 도취되어서 참 좋다, 이 길을 계속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그것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그러죠. 한적한 곳으로.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와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럼 왜 대조를 이루는 그 길을 가실까? 무리들이 모여서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어떤 목표를 향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의 수단으로 사역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것에 더 집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마치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무리들을 멀리 하셨어요. 30절을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그것을 떠나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다. 그것은 무리 가운데 바빴던 그 상황과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멀리 하시면서 제자들과 대화는 점점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점점 가까이 하는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 31절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무리들에서부터 점점 이제 멀어지는 측면이 있고 제자들과 더 가까이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왜 지셔요? 뭐 죄의 대가죠. 근데 누구에 대한 죄의 대가요? 우리들에 대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보면 처음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십자가에 가까워져요. 십자가.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 이게 좀 어려운 풋이 나오지만 점점점 가면서 십자가의 길이 더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잘 모르지만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9장에 와 있는데 9장이면 지금 어느 정도 온 거예요? 3분의 2 왔잖아요. 16장까지. 예수님이 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32절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기 보면 영어로 but 그러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다른 길을. 길은 물리적인 길은 같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느라. 왜 묻기도 두려워해요? 그들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을 원하고 인기가 있어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통치될 때 자기들은 우의정 자의정 하는 걸 제자들은 원해요. 그런 메시아를 원해요. 또 백성들도 그런 메시아를 원해요. 필요할 때 밥을 주고 아플 때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런 메시아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할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중들이 원하고 제자들이 원하는 그 일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 가까이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어린 양으로 왔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래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물리적으로는 알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선입감이 있으면 그 말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고 해서 알아들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 갔는데 처음에 유학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영국 애들과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There is plug in your mouth. 내 입안에 개구리가 들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There is plug in your mouth. 내 안에 개구리가 들었다.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입안에 개구리가 들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말 자체는 알지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치란 얘기예요. 음치란 말을 할 때 There is plug in your mouth. 내 안에 개구리가 들었단 말은 너 음치야라는 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은 알아들었다고 해서 그 말을 이해한 것이냐?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물리적인 말은 알아들었지만 그 속 내용을 모른단 말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이 말의 뜻도 알고 어떤 종교적인 형태의 모든 것도 알고 하지만 그 신앙이 알려주는 말씀이 알려주는 그 본질적인 이해를 모르고 있을 때요. 근데 몰라도 내가 문자적으로 이해했으면 마치 이해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성경 웬만치 알아요. 근데 100번, 1000번 읽어도 성경을 거의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왜? 그 속에 많은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과 제자들의 가는 길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제자들의 길은 십자가, no thanks. 그 길 원치 않아요. 십자가와 다른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잘 사는 길, 내가 행복한 길, 내가 만족되는 그 길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길,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같은 길 가도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라는 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그를 따라갔으며, 이 말이 평범한 얘기 같지만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올 때에 같은 길을 갔잖아요. 롯과. 하지만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인간 아브라함을 쫓아갔다. 그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만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잖아요.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 보인 거예요. 그 땅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촌과 조카는 같은 길을 갔지만 다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롯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길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자, 길에서 토론한 얘기지만 너의 인생길이 뭐냐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길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길에서 뭘 했어요? 누가 크느냐? 누가 큰 사람인가? 이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변화산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갔단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너무너무 엄청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세 제자는 의기양양했죠. 네, 9 제자들은 그 밑에서 헤매고 있었잖아요. 병든 자가 와도 고치지 못하고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명의 제자가 9명의 제자를 무시하고 9명의 제자는 3명의 제자를 보고 시샘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알력이 생긴 겁니다.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의정, 자의정은 누가 할 것이냐? 그 엄마까지도 동원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너희는 길에서 무엇을 토론하였느냐? 무엇을 이야기하였느냐? 그러니까 누가 크나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길을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길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아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너희가 지금 서열을 따지고 있어?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바보 같은 짓이야 하면서 36절과 3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세요?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대우를 받는 것,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 이거죠. 중요한 것은 너희가 삶 가운데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겐 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큰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인식되면 세상은 작게 인식됩니다.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세상이 너무 크고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은 작게 느껴집니다.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불신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점점 작게 느껴지고 세상이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세상에 기대하지만 내가 성공하고 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신앙을 지배하고 크게 느껴지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알기로는 솔로몬인 것 같아요. 솔로몬. 얼마나 많은 걸 누렸습니까? 높은 왕, 아내만 1000명, 가진 거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가 노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도다. 인생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가고, 아무리 부자라도 죽을 땐 가장 가난한 거지보다 가난하고 모든 것을 다 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관에다 구멍 4개를 뚫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손발을 내놓으라. 왜? 왕이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근데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않는 길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가지는, 바라는 것, 욕심내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유하게 하신 것, 그것처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잘 몰라요. 예수 믿는 건 그냥 종교 중에 하나고, 그냥 예수 믿어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도 좋죠. 하지만 예수 믿는 그것으로 완성입니다. 완성. 하나님 주면 주신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